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항상 산적해 있고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풀어내지 못한 답을 찾고자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 또 풀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무거운 멍에처럼 답답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답을 얻어야 염려하지 않지. 아무것도 준 것 없는데 해결된 것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안 되냐고요. 지금 내 안에 오늘 풀지 못한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얻어진 것이 없는데 말로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면 되냐고요.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데에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더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네 곁에 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건 걱정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의 문제는 자식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 사업의 문제는 사업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 내 건강의 문제는 건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돈이 없는 사람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건 세상만 보고 염려하는 나에게 네 곁에 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염려되지만 그 시선을 조금만 높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 세상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근데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와서 세상 것 다 놔두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그 믿어지는 만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보여주실래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나를 보고 뭐예요? 나를 믿고 뭐하라?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갖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의 성경은 기도와 간구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프로시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에서 간구하라예요. 다시 번역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생활할 때는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가 생겨서 내 마음이 염려가 근심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기도처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가 기도처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3년 동안 공생했던 것을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그게 종료주일이 정리하는 그 정리할 때에 셋째 날 수요일 날 뭐 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16절 말씀이 17절 말씀이 다 같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신감은 받았으니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성전에 올라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염려가 되거들랑 앞으로 기도처에서 간구하게 될 텐데 그 기도처는 어딘 줄 아느냐? 내 집이다. 내 집은 누구든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디 산에?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나이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됐다가 나면 아브라함 나이 120세예요. 그 나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를 생각했다가 한다면 너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리라. 네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면 될 텐데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이 사는 브엘세바에서 3일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 120세의 노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생시키냐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잖아요. 어디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 왜 모리아산까지 가야 되냐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번제로 드리려면 장작을 메고 가야 돼요. 다행히 오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장작을 메게 했지만 그러나 3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그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에요? 훗날 다윗이 잘못해서 하루에 7만 명씩 죽어요. 연병으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할 때 다윗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리우나 타작마닥이에요. 그때 그 타작마닥에 600세계 주고 삽니다. 그 타작마닥이 모리아산이에요. 재앙을 끊는 장소. 훗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가 거기서 죽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그게 골고다예요. 그럼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시잖아요. 그 어린 양은 2000년 후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고, 그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던 그 산이 훗날 예수가 달렸던 골고다 언덕이에요. 왜? 모리아산을 해석하면 해굴산이에요. 근데 예수가 죽었던 골고다가 성경 요한복음에 뭐라고 해석이 나세요? 해골이라. (2000년) 후에를 인간이 알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바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 들어올 때 우측에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니까 내 눈과 마음이 이곳에 머물러 있으리라. 너희가 오늘 죄를 범하고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거들랑 너희가 돌이켜 와서 회개하고 내게 간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를 고쳐 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계신 곳, 어디든 계시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장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엘리야가 보세요. 엘리야가 오늘 기도할 때 3년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다시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내려오지 않는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에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품 같은 사람으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이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간절히가 이렇게 번역이 한국말로는 됐는데 원문에는 포로스케예요. 아까 기도의 장소와 똑같아요. 근데 왜 간절히로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엘리야도 어디로 가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문이 닫혀요. 하늘의 문이 닫히니까 비가 안 내려요. 다시 기도처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상예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곳이에요.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처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곳이에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쓰러져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드시고 뭐하냐면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라겠어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 훗날 뭐라 하냐면 인자가 장대에 달릴 날이 올리라고 했어요. 그 훗날 그 장대에 달릴 자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자, 보세요. 불뱀에 물리면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근데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에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 이를 바둑바둑 갈면서 살아보겠다는 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물렸을 때에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생각자는 재앙을 만나고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지난 우리 권사님 교회 오다가 뒤에서 차가 받아서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재앙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럴 때에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 보면 죽을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될 때에 나 있다. 하나님 있지 않느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게 간구하면 너 산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로라고 말한 것은 나는 지금 가난해요, 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는 부자예요. 그러니 나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겨울에도요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 소나무는 정말로 이 혹독한 겨울에도 잘 살아요. 그리고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그 폭우 속에서도 번개를 맞아도 가지가 끊어져도 소나무는 잘 삽니다. 근데 눈에 보일랑말랑하는 재선충, 이 재선충에 갉아먹으면 1000년 동안 살던 소나무도 1년 안에 말라 죽어요. 1000년 동안 혹독한 겨울도 비바람도 번개도 견뎌냈던 소나무가 조그만한 재선충이라고 하는 이 벌레가 속을 갉아먹으면 1년 안에 말라 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 겉은 멀쩡한 것 같으나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갉아먹으면 여러분은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성경은 17장 22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7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가 안 보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네 곁에 나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나를 믿으면 내게 간구하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예수를 찾으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빌립보 4장 6절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지만 오늘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처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나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걸 우리는 놓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너희의 구할 것을 뭐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놓쳤다고. 왜? 이건 우리의 관심이 없었어. 우선 내 소원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내가 오늘 내 정말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감사하는 데는 우리가 인색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 감사함은 유카리스. 오늘 유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유와 카리스. 유는 뭐냐면 매우
카리스라고 하는 말 뭐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 지금 내가 없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간구하잖아요. 아직 이루어진 것 없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서 간구하는데 감사라면 감사가 되냐고. 이루어진 다음이면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이면 모르겠는데 아직 해결 안 됐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간구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짜증나고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감사하겠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세상에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믿고 따라다닙니다. 예수 믿으면 배부를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풍요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온종일 쫄딱 굶기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어렵냐고요. 뭔가 기대하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맞이합니다. 밤을 맞이했다라는 건 날 샜다라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근데 나만 아니라 수백 명, 5천 명이 넘는 수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진 건 해결할 수 없는 도시락 하나예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놓고 우리는 뭐 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수 따라다녔더니 겨우 이거야? 얼마나 불만스럽겠냐고. 얼마나 여러분들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일에 오늘 하루만 여러분 저와 따라다니면서 하루 온종일 쫄딱 굶기면서 여러분 말씀 가르치면서 여러분 배부를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기쁠 겁니다. 라고 할 때 하루 종일 뭔가 기대고 따르는 아무것도 없다 간다면 끝날 때 여러분 불만 없겠냐고. 아무리 예수라고 하지만 그들은 궁중심리 속에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오늘 11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세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께서 보세요. 지금 먹을 사람은 5천 명인데 떡 5개 물고기 이거 갖고 이거 뭐 하냐고, 누구 입에 붙이냐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잘 보세요. 이 축사가 유카리스트예요. 본문에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감사가 나오냐고, 지금. 하나님 어찌하실렵니까? 저 5천 명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해야지 지금 감사가 나오냐고. 그런데 예수님 뭐하고 있냐면 감사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천 명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기도를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예요. 5천 명의 떡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행하신 일이니까, 그 하나님은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기에 오늘 예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11절 보여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보고 기도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언제 해결해 줄 거냐고. 해결해 준 다음에 감사하겠다고. 근데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던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를 잘 대접했냐고, 얼마나 잘 섬겼냐고. 제가 오늘 또 정말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지금 가운도 양복도 다 지금 새 것을 입고 왔어요.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에서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제가 좀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한 번 싹 뺐다니까 다 속까지 다 전체를. 근데 보세요, 그렇게 나사로가 섬겼다고 해서 예수가 나사로를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면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괴롭냐고, 얼마나 서럽냐고, 애통하냐고.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놓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성경이 보세요, 통곡하고 웁니다. 왜? 그가 죽은 지 나흘 됐다. 나흘 되어서 무덤에 매장했어요. 그리고 썩어 냄새 나고 사람 시체가 썩어서 흘러요, 진물이. 이 슬픔을 갖고 있어요. 지금 모든 자는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있어요. 죽은 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가 잘 보시라고. 예수님 기도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한 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게 하는 거,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들이 읽는 자체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읽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듣거든.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나사로를 안 봅니다. 돌을 옮겨놨으면 돌 무덤 속에 누구를 봐야 돼요? 죽은 나사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나사로 안 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나사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울고 있어요. 당연하죠.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망했으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안 봐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우러러 뭐예요? 내 아버지, 내 말 들으시고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은혜된다고요? 만약 여러분 장례식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가 죽었는데,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 무덤 앞에서 내가 만일 여러분 자식 죽은 걸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면 여러분 시험 안 들겠냐고. 이런 기도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이 기도를 듣고 아멘 할 수 있겠냐고. 은혜라고 생각하겠냐고. 시험 안 들겠냐고. 우리는 잘 보세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기도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지금 누구 때문에 기도하냐고. 사람 눈치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사람이 시험 들까 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덤 앞에 10,000명이 운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오냐고. 죽은 자가 하루 온전히를 우리 옛날처럼 3년 3호제 아니다 3일이 아니라 3년제들이잖아요. 3년 동안 무덤에 집을 지킨다고 죽은 부모가 살아나오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을 때에. 이런 기적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 눈치 보고 기도할 것입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가르쳐주잖아요. 오늘 빌립보 4장 뭐예요? 너희가 오늘 염려될 때 하나님의 기도처에 나와서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는 감사 기도라고요.
이게 사람한테 맞추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기도가 되고 사람에게 오늘 덕을 세우는 기도가 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 사람 옆에 가서 덕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곁에서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오냐고. 인생이 바꿔지냐고.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였어요. 그럼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홍두깨가 날라옵니다. 그걸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더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원통합니까? 견딜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가서 매를 맞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오늘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세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세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냐고. 어떻게 감사 기도하고 있냐고. 어떻게 찬송하고 즐겁게 찬송하고 있으니까 뭐라 보세요. 자, 죄수들이 같이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이 들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야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저것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 돈 애들 아니야? 같은 죄수들끼리. 아니 여러분 감옥에 들어온 자들은 다 억울한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다 잘했다예요. 상대가 잘못된 내가 억울해 들어왔다 빽이 없고 내가 돈이 없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억울해하지 않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 봐 저것들 미친 것 아니야 저거? 예수쟁이들 미친 것 아니야? 이러고 있다고 지금 이거. 바울과 실라가 밤새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가슴을 친다고 옥문 열린다고요. 근데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손에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신앙 아니냐고. 이게 우리가 받고 싶은 신앙 아니냐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싶은 축복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 내가 생생히 삶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좀 억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주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도처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간구해요. 그러는 특별한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감사절 추수감사 어떻게 지키십니까 여러분? 자, 추수감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요. 가는데 우리 40년 걸리잖아요. 근데 2년쯤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세요.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한 번도 그들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어요. 오늘 그들이 단 한 돌도 그들이 추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직 그들은 지금 아직도 이게 앞에 대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고난의 삶을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2년 갔어요. 앞으로 38년 더 가야 돼요. 근데 앞으로 38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 지금 38일도 아니라 38년 후에 행할 일을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출애굽기 23장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16절 시작. 역시절을 지킬 아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감수성도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맥주절은 뭐냐? 첫 번째 거두는 맥주절이에요. 두 번째 수장절은 뭐냐? 마지막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곡식가만 뿌린 적도 농사진 것도 없는데 아직도 38년을 더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 감사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감사절을 드리되 어떻게 드릴 것이냐.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감사는 이렇게 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와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잘 보세요. 처음 것은 그래서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성에 가장 좋은 것을 어디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정확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습니다. 왜 그랬느냐?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인은 뭘 된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가인 시대에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고기는 언제 허락해 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시대는 고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때는 채소만 먹어야 했어요. 근데 그럼 아벨은 뭐 하려고 양 키우냐고. 먹지도 못하는 거. 뭐 하려고 양 키우냐고. 그러면 아벨은 보세요. 양을 키울 때 누구한테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못 먹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양을 관리할 때 이번 주는 어떤 양을 드릴까 할 때 그 양 중에 제일 좋은 걸 드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더 나은 제사인 거 이게. 어제 보니까 오늘 1부도 또 2부 사랑성전도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 한번 보여줄 건데 사진에 찍어놨는데 미처 캡처 방송실에 그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김기현 목사님 머리로는 그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보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준비해 성도들 갖다 놨어요.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밤 9시, 10시, 11시까지 늦게 퇴근하면서 과일을 메고 와서 놓고 가요. 여러분, 제가 당회실에서 본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제가 CCTV로 다 보거든요. 저도 다 알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겠냐고. 저도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일거수일동장을 교회에 들어올 때는 자 계단 올라올 때부터 내려갈 때까지는 다 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젯밤 11시까지 하나라도 정성을 놓고 싶어서 기도하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나오겠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40년이 다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어요. 느보산에서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 불러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운 계명을 줍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계명을 줘요. 그게 새로운 계명이라 해서 신명기예요. 신명기서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16장 이렇게 말해요. 자, 16장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자,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무교절은요 6월절 안에 들어있어요. 6월절이 7일 때 그 안에 무교절이 있잖아요. 6월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칠칠절은 뭐예요? 오순절. 6월절이 드리고 77에 49, 49일 지난 50일째 오순절 성령 임해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맥주절 하겠고 신명기에서는 77절을 하겠어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을 하겠고 레위기서 이후부터는 수장절이 뭘로 바뀌냐면 초막절로 바뀌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아까 우리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전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잘 보세요. 여호와를 배웁되 반드시 이 날은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우리 장로님 아직 몸이 성하지 못하는데 우리 한 장로님 지금 오늘 추수감사 지키려고 삼리에서까지 전라북도 삼리에서까지 올라왔어요. 북도.
우리 한소리는 2년 만에 나왔어요. 오늘 찬양한 한소리 어디 있어 지금? 2년 만에 나왔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맥주를 추수감사, 맥주제가 추수한 뭐 감사절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배울 때 절대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워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감사하되 어떻게 할 것이냐. 19절 보세요. 그 다음부터 10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그래서 따라. 맥주 감사는 각 사람이에요.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각 사람이에요.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뭐하러?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건 나도 몰라요. 어떤 그럴 거예요. 또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냐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한번 우리 보자고. 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 건축 헌금 여러분 하다 갈 때 여러분 얼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전체에서 한 50억도 안 된다고 지금까지 모은 게. 근데 200억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성주실에 가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평생 낸 건축 헌금보다도 교회에서 성주실에 보는 돈이 더 커. 대한민국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냐고. 내가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받은 혜택이 더 크다고. 오늘 또 비싼 떡 준다고.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제가 주기를 좋아하니까. 이게 맛있는 떡이라고. 여러분이 줘야 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마음에 제대로 들게 한 성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대충 제대로 믿으면 사르밧 갑옷처럼 던지는 거야. 갑의 두 냇돔처럼 던지는 거야. 왜?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못 믿기 때문에 못 던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뭐냐? 복 주겠다라는 거야. 세 번째로 복을 주시겠다는. 어떤 복을 주시냐? 자, 7절 보세요.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그리하면, 그럼 6절은 내가 할 일이야. 6절은 내가 염려가 생기면 기도처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되 감사할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한 거세요?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지각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바울은 이 말했어요. 같은 빌립보 4장에서 13절에 여러분 좋아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13절 보세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뭘 원하세요? 뭐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되기를 원하시고,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뭐를 원하세요? 소원하세요? 여러분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꿈꾸는 게 뭐냐고.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뭘 품고 있냐고. 그것을 그대로 다 지킨다라는 건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묻지도 않고 네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절 15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 초막절, 다시 말해 추수감사절을 지금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지켜요. 왜? 성경에 일주일로 변했어요. 일주일 동안 지키되, 어디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되, 그렇게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실 것이니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소출, 내 삶의 생활의 복과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삶의 경영은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복을 못 누리냐고. 여러분, 밀레 만종을 아시죠? 여러분, 밀레가 만종. 자,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 우리 어렸을 때 이발소 가면 다 있어, 이거 다. 어렸을 때 이발소에 다 걸려 있어. 뭔지도 모르고 봤어. 어느 집에 있었어요, 사진. 이게 노동의 신성과 부부의 신성, 가정의 신성과 종교의 신성인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요. 보세요. 해질녘이잖아요. 근데 아직 일이 안 끝났다고 보면 바구니에 아직 감자가 있어요. 감자를 추수할 이 삼계창으로 추수하는 것이 심는 건지 모르지만 감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근데 저녁녘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니까 둘이 부부가 이러다 말고 기도한다고요. 그럼 이분들이 하루 온종일 일했다는 증명이 어디 있냐면 남자분의 머리에 있어요. 보세요. 머리가, 이분이 모자 벗고 있잖아요. 머리가 모자를 하루 온종일 썼기 때문에 모자가 눌린 태국이 머리떡하게 있다고. 그럼 하루 종일 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지금 해가 고쳐요. 근데 아직 일은 안 끝났어요, 지금. 그러면 종소리 들린다고 멈춰 기도하겠냐고. 이럴 때는 빨리 끝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모든 걸 멈추고 이게 더 유명해진 건 이게 미국으로 팔려갔다 다시 프랑스로 루브강으로 돌아와서 기증됐잖아요. 80만 불에. 그랬을 때 루브강에서 이를 엑스레이로 이걸 투시해서 진품가를 조사하다 깜짝 놀란 사건 하나 있잖아요. 이도 저도 모르겠어요. 프랑스에 들은 이야기니까 제가 가서 가이드한테. 뭐냐면 이 바구니 있죠. 이게 유화는요 계속 덧칠을 하는 건데 본래 이 그림 밑에 그려진 밑그림은 이게 어린이 관이에요. 관이 엑스레이 투시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만일에 이 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그럼 이 부부에게는 이 밀레 만종이 왜 유명하냐면 이걸 보면 모든 괴로운 사람이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평온해지고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 앞에서. 근데 만일에 관이 놓여있다면 얼마나 애통해 하겠냐. 얼마나 더 슬퍼지겠냐. 그 관 하나가. 만일에 장례식이 되잖아요. 이게. 자식을 묻어야 하는 장례식의 마지막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덧칠해야 됐다는 덧칠. 다시 칠하고 뭘로? 감자 바구니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평온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인생은 제가 이 그림을 설명드리기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관을 쳐다본 것처럼 죽을 일밖에 없어요. 슬픈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내 인생에 덧칠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야. 희망이 있는 거야. 평안이 있는 거야. 안식이 있는 거야. 제가 하나만 얻어 마치기로 감사드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북한 탈북민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지난번에 북경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에 25명이 담 넘어간 것 우리 TV로 뉴스로 본 적 기억나시죠? 옛날 좀 기억나요? 그때 25명이 넘어갔을 때 담을 타고 정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넘어갔을 때 스웨덴은 중립국이잖아요. 근데
지혜복고이잖아요, 대사관 안에는. 근데 갑자기 북한 오늘 탈북민들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요령이 된 거예요. 이게 중국도 난처하고 스웨덴도 난처한 거예요. 스웨덴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내보내고 싶은데 내보내면 세계적인 모든 비난의 연을 받을 것 같고, 또 그 애들이 만일에 중국에서 그냥 잡아간다 한다면 이건 외교적인 문제가 아주 난처한 외교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를 말리겠냐. 왜? 만일에 우리를 스웨덴 내쫓으면 다시 북송됐을 때 우리는 참혹한 죽음을 당할 것을 그들은 뻔히 알고 있잖아요. 25명이나 된 어린아이까지. 근데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생사의 캘리그에서 보내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중국에서 세계 여론 때문에 그들이 한국 망명을 요청하거든요. 그 요청을 허락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랬다면 25명이 그 말을 전해주는 그 순간 똑같이 마음의 감정을, 무슨 감정을 느꼈냐면, 야, 우리 살았다. 이제 살았다. 우리 한국 간다. 이 말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살았다. 이제 한국 간다. 그리고 오늘 한국 수속을 하는데 비행기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25명의 자리가 채울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경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북한이 그냥 보내주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또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오늘 그들이 대사관 안에 25명이 거할 수 있는 숙소가 없다라는, 그래서 대사관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 겨울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스웨덴 오늘 직원들이 얼마나 그들을 멸시한지, 왜 자기 오늘 나라의 대사관에 들어왔는가 해가지고 천대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한국 간다, 이젠 살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 다음부터는 마룻바닥에 앉든 땅바닥에 앉든 춥든 그들이 멸시하든 그들 입에서는 감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행기표가 늦게 온다고 해도 그저 우리는 걱정 없다. 왜 한국 간다라는 것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잠 안 잘 수 있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어느 때가는 가게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불편하면 어떠냐고, 좀 어려우면 어떠냐고, 좀 내 기도가 더디면 어떠냐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 살잖아. 오늘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원망이 없었다라는 감사가 그저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 간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 하나님 나라 가잖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보기에 오늘 또 이렇게 불편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박소영 목사님 입에 끝내 이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1년 됐어요. 참 기적이네요. 그 말이면 1년 전에 철야가 그때 우리 항상 9시잖아요, 금요일 날. 근데 그날 광고를 8시로 했어요, 잘못하고. 8시 예배를 다 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순간 권사님이 쓰러져요, 싹. 근데 순간 내 머릿속에 뭐냐면 심장마비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 드리다 말고 후송시켰잖아요. 5분만 늦으면 권사님 죽었어요. 심장마비 왔는데. 만약에 그날 9시에 우리 철야했으면 권사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왜? 우리 목사님이 문자를 잘못 보내서 8시로. 그 8시 예배 드렸어요, 그냥. 혼자 했으니까. 혼자 집에 사시거든요. 혼자 사시는데 심장이 오르시면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8시기 때문에 와가지고 앉아 계시다가 사르르 쓰러졌거든요. 심장마비로. 바로 호송해서 뚫어가지고 살리시네. 목사님 저 1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아프면 좋지만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감사로 오늘도 이 풍산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 은혜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